3일 밤에는 성경 속에 나오는 오늘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상고하는 밤인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아담에 대해서, 그리고 아담의 한 갈빗대로 만드신 하와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다음 가인,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격이 되는 이 가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텐데, 가인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했던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첫 아들을 낳고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참 신앙적인 그런 뜻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 얻었다는 의미의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는 두 번째 아들은 이렇게 모든 어떤 보석이든지 집이든지 무언가를 하나 얻었을 때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이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가요? 괴로움과 공허,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좀 생활적인 면으로 조금 어렵게 지내는 가운데 그 상대방 집안으로부터 다이아 반지를 좋은 걸 얻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들리는 말 가운데는 하루는 아주 엄청나게 기쁘더라. 딱 하루 기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은 예배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사, 산제사,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행위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예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뭐냐? 제사, 곧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하나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인과 아벨이 일치가 돼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종교 행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모든 종교는 대동소이하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말을 보면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데 코스는 달라도 마지막
구원의 길은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 정상에 오르는 건 하나듯이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신앙의 행위가 오늘 이 가인과 아벨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했지만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도 당신이 섬기는 신이나 내가 섬기는 신이나 마지막 산 위에 올라가는 길은 달라도 대동소이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맏아들 가인은 땅에서 난 농작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아주 기쁘게 연락 받아주셨습니다. 이때 가인은 격분했습니다. 아주 분한 마음이 들어서 들에 있을 때 동생 아벨을 쳐서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틀린 대답을 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인은 정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동생 아벨은 정성껏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에 드린 그 제사,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은 정성이 부족해서 받지 않았다. 이게 OX라고 한다면 이거 틀린 대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늘 죄를 지어서 문제야 하는 분은 가인은 제사를 지렸지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것도 OX로 말하면 틀린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가인이 정성이 없이 제사를 지냈다, 죄를 지어서 연락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말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해석은 성경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성이 부족하고 노력이, 오늘 수고가 열심히 부족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지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왜 가인의 것은 정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가인은 왜 받아주시지 않았느냐? 한번 자기를 이 말씀 들으면서 비춰보세요.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기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거절당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서, 우리 육신에게서, 우리의 노력이나 생각에서 나온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벨의 제물은 양의 그 첫 새끼 어린 양과 기름,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의 기름은 성령을 말하기 때문에 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셔요. 우리 시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제 생각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은 동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추방이 됐어요. 쫓겨나서 살면서 아담 하와가 동침해서 자식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정령 죽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됐다는 얘기를 가인과 아벨에게 많이 해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의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접수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번제격에 속한다 생각해요. 여러분, 짐승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화목제와 같다고 생각해요. 화목제라는 건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아니겠어요? 전쟁과 우리가 그냥 스포츠하고는 경기하는 건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브리서 11장 4절처럼 제물 어떤 걸 드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농사에서 땅에 거 아니에요. 오늘 짐승을 그것 때문에 받아 그거 아니에요. 제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번제격의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 내 자신의 노력이라든지 내 자신으로 하나님께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속죄의 피,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신데
구주 예수의 공로만이, 바로 그 예수의 은혜를, 공로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원의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 흘리신 그 공로에 힘입어서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나사렛 예수, 내가 많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몽댕이로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보세요. 마지막에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찬양도 기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예배 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열심, 막 노력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하고 오늘 수고하고 그렇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방법, 신앙의 방법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애를 많이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건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이름, 내가 낙원 하늘나라 가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가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예요. 자칫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인간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잘나고 열심을 내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가증스럽게 여기고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매사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은 산 믿음, 아벨의 믿음은 산 믿음이겠죠.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네가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다. 우리 자신이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인처럼 믿고 하나님 섬기는 자세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헌금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다른 말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밖에서 나 열심히 살았고 정말 많은 사람 도와줬고, 주님 밖에서 하는 건 이 세상 그냥 눈 감을 때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 그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연락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나오시는 거나 기도하시는 거나 주님에게 헌신하는 거, 좀 죄송스럽지만 한 90년 사는 인생 그걸 투자해서 영혼을 멋있게 행복하게 그것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발을 딱 세상에나 딱 걸어놓고서, 제가 가장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냥 한쪽 다리 걸쳐놓고서 여기도 버릴 수가 없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처럼 자기 자신이 한 것에 따라서 드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지 않은 게 거절하신 거예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그 제물은 아벨과 함께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셨을 때 하나님은 연락하시고, 죄 사함 받음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제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인처럼 아벨처럼 봐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받든지 안 받든지, 연락받든지 연락하지 않든지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는 가인처럼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연락이 될 수 있게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좌에서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신앙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송,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믿음 없는 입술로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지기에 무거운 짐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 그거 받기에 너무 질렸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실 수 있는 건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지, 모든 매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매사가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 시간에서 시작됐다가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가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김한나 전도사님이 연약해서 이렇게 넘어져서 입원하게 되고 수술하게 되고 또 알지 못했던 암도 나오게 되고 많은 고통 중에 이렇게 떠나가시면서 그분이 그냥 만날 때마다 한번 신앙적인 면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이제 작정을 하셨구나. 그런 가운데 전도사님이 그 방에 어떻게 참 옷도 너무 좋은 거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건축 시작할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막 옷도 다 남을 줬다고 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제가 듣기에는 신춘자 권사님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육형 집사님과 정리해 주셨는데, 얼마나 6차 트럭으로 6차를 갖다 줬다.
제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하루는 또 같이 정리했던 하덕자 권사님인데, 이 하덕자 권사님이 그거를 보고서 느낀 점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팔았더니 많이 그래도 고물을 한 얼마라 말하지 말아요. 하여튼 10만 원 이내예요. 그만큼 받았는데 어떤 면으로 또 며느리가 있으니까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저희 집사람도 요즘 며칠간 걸쳐서 제가 좀 정리해요. 나도 좀 당신에게 옷 한 벌 사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좋은 옷이라고 갖다 놓는다든지 하면 어떤 물건이 있으면 어느 날 우리 집에 와 있어요. 며칠 전에 옷 입고 나와서 아주 지금 저 입은 옷이 말이에요, 희숙이라고 하는 어떤 친구가 준 옷이래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분은 돈이 많은 친구니까 옷 좋은 걸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죽을 날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냥 한 몇 차라도 내버리도록 합시다. 아주 시집 올 때부터 가지고 온 거 이제는 내버려야 될 때 되지 않았느냐. 나중에 당신이 떠난 다음 내가 갈지 모르지, 먼저 갈지 모르지만 그거 정리하냐고 이게 좀 그렇다.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떠나건 늦게 떠나건 우리 자신이 이왕 하나님하고 연결되었고 섬기는 자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 가인의 하나님 믿고 섬기는 그 자리보다, 그리고 모든 것 내 정성, 내 열심 이게 아니라 모든 매사에 아벨처럼 믿음으로 오늘 자신을 하나님에게 오늘 올려드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은 아주 유명세가 있는 음악 잘하는 음악 잘하는 솔로라든지 베이스, 테너, 베이스 또 악기도 잘하는 사람은 돈을 주고 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기 같은 것은요, 일반적인 노래 잘하는 사람은 몇십만 원일 수 있지만 악기 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줘요. 근데 저는 이왕 이렇게 수고했는데 전정님, 집사님,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런 유명세가 있는 이 사람보다도 저는 오늘 여기 신앙으로, 믿음으로, 오늘 임미라 집사님과 함께 하던 분들 그의 표정 보면 믿음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려고 해요. 어떤 공연자가 아니에요. 구경자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걸 하나님이 받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공연하듯이 많은 교인에게 멋지게,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거 이전에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것이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 가인의 범죄, 가인이 무슨 죄를 범했느냐? 여기 보면요, 가인은 아벨의 제사가 연락이 되고 응답이 되자 시기해서 혈기를 부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물은 받지 않으므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요.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분만을 품다 보니까 막 분한 마음이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혈기가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동생의 제사가 제물이 아벨이 연락이 됐을 때 시기했어요. 시기가 뭐예요? 남이 동생이 잘 되는 거, 남이 높아지는 거,
부자가 되는 거, 훌륭하다 말 듣는 거, 그러한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시기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의 결과는 어디로 가요? 미운 마음으로 갑니다. 성경 속에 그러면 그 미움은 살인이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자신이 시기하고 분내고 혈기를 부리는데 어느 땐 저 사람 언제 어떻게 튈지 몰라 혈기를 잘 부리는 결과는 모든 공을 무효로 돌리게 됩니다. 참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혈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수고도 했어요, 애도 썼어요, 모든 공을 무효로 돌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인에게 분하여 함은 어찌함이냐.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 드렸을 때 네가 남하고 비교해서 네 자신 시기하거나 분노하거나 혈기를 부리는 것, 그로 인해서 살인 저지르고 말았지요. 여기 8절에 보면 그 미움이 동생을 질투해서 미워하다가 죽였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가인과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동생까지 죽였어요. 그런데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가인이 범죄한 결과는 한마디로 저주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면 11절 말씀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하는 모든 거 마지막에 네가 일생 동안 많이 벌어놓고 좋은 집 짓고도 그냥 모든 소득이 오늘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악인의 행사는 망한다고 했어요. 그럴 뿐 아니라 여기 12절에 보면 너는 방황하는 자, 인생 방황하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네가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어디 가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인생 그냥 어디 가서 살까, 뭘 먹을까 유리하는 자가 되어 살다가 꼴까 나간다는 거예요. 인생이요. 이 가인처럼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그 사람의 정성을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4절, 17절에 보면 이 가인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아닙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인데 여기 보니까 가인이 자기 아들 이름으로 성을 쌓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을 쌓았다는 건 두려움이 떠나지 않은 것, 불안이 떠나지 않은 것. 언제나 이렇게 외부의 침입이 있으니까
방에다도 막 문을 잠지 않겠습니까? 성문도 잠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죽일까봐 쫓아오지 않는 사람이어도 악인은 불안하여서 떤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 있나요? 믿음으로 불성실하게 예배 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드렸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한 사람은 저주를 몰고 왔고 한 사람에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가인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구원, 낙원,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젊은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중에 당신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지만 먼저는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당신 친자 엄마 하나는 당신의 장모처럼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이 요셉처럼 함께 해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오늘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가인처럼 자기 자신 멋대로 자기 자신 식대로 예배드림으로 버림받지 못해요. 모든 것이 주님이 중심되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되어서 내가 교회 가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드리고 싶고 안 드리고 싶고 자기가 기준이나 중심이 되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